성령으로 충분한 삶, 앤드류 머레이. 3장,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아멘. 나무는 언제나 땅에 심겨진 씨앗의 본성대로 자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도 태어날 때 주어진 본성에 따라 좌우되고 다스림 받습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는 날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자주 오순절로 되돌아가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철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성령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그 처음 제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거룩한 생명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의 생명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순종,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제자들과 교회가 영적 권능을 덧입고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되돌아가신 후에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완전히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을 받았으며 그분의 영은 주님의 몸된 모든 지체들을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자 성령님을 온전한 선물로 받으려면 가장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은 이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늘 붙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제자들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지식과 사랑, 순종에 있어서 그들은 내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갔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영에 참여하려면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무척 간단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며 거룩해지려고 열망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늘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분을 내적으로 깊이 사모하게 되는 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주 예수님을 최고에 가까운 친구요 사랑받는 주님으로 여기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서 응당 나타나야 할 특징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진정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 사로잡혀 전적으로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만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버리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속담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많은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공짜로 얻게 되었다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정당한 가격 이상의 것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사용하거나 계속 내 것으로 유지하는 데 드는 어려움 때문에 원래 지불해야 할 비용 이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교훈은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한 진주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이 교훈과 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 전부를 팔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이러한 자기 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맹렬히 충돌하는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종종 이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세상을 갈망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선물을 갈망하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며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주님은 그러한 희생 없이는, 즉 자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고서는 은혜의 진보를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너무나 깊이 오염되어 있는 탓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성령 충만함에 결코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위안과 즐거움을 구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성령님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최초의 제자들을 본받아 이 세상의 자녀들과 세속적인 신앙인들로부터 반드시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영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막강한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원수들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합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후자인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전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버리는 일에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자아에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기쁘게 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적인 소유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이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잃을 때만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일을 행하시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탈출하는 일은 세상을 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죄인은 우리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로부터 죽을 때에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는 일은 주님과 함께했던 3년 제자 생활의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끝나갈 무렵 예수께서 못 박히시면서 자아에 대해 죽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아무 힘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소망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대해 가졌던 생각과 그분이 스스로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 등 모든 것들에 대해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망으로 자기들의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고 자아와 자기 확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그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 즉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영광을 입으신 예수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은밀히 의지하는 것만큼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와 지상 위의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 전적으로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늘에 속한 선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굳게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지상에 계시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 곧 주님의 구속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던 거룩한 생명이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 안에, 그분이 자신들 안에 있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행한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러한 성령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약속이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허락하실 거야.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경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그들은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이 제자들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실 테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영광스러운 생명의 권능으로 강림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역시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모든 갈망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상속받기 전에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열망하고 변함없는 확신 가운데 즐거이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던 열흘 동안 그들은 계속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되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더욱 강하게 하고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적 전능함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각 사람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주는 빵 한 덩이나 돈은 일단 주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라는 선물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아들 안에도 그분이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인격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 깊이 통찰할수록 그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고 해서 이 축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것을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단 한순간도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고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것이 처음으로 솟아나온 뿌리로부터 계속 자라기 마련입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심겨지는 날이었고 성령님은 그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의 경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었는지 배우도록 합시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고 그분을 위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기 자신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도움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4장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바울은 위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설교와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에 의하면 설교자가 어떤 영으로 설교하는가에 따라 회중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를 전한다면 청중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는 설교는 말씀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듣는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과 그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어떠한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우울한 얘기들만 들려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만족에 빠진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철저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오순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철저히 깨달을수록 우리는 보다 속히 회복을 갈망하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순절의 축복을 아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본래 교회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권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무기력의 잠에서 깨어나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에 임하신 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생각은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고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심은 사랑으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나 성령님의 오심으로 용기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고 천국이 그들 안에 들어오자 죄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은 백성들에게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악의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 없는 곳에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 내주하시는 구세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빛이 편만해지듯 죄를 정복해가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불성실과 부끄러움, 교만과 자만, 이기심과 사랑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에게서 순종, 겸손, 사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같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죄와 불신, 불순종과 타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만족감을 느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편하게 지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비해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단지 고백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 그게 누구의 죄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지 못했음을 보여주시는 경종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일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교회를 다시 한번 충만히 채우시도록 엎드려 눈물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창념케 하는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이 전부인 하늘에 계신 예수의 영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은 주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와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원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은 생사가 걸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하늘에 간직한 보화에 마음을 두고 순례자처럼 살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행실에서 나무랄 데가 없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기만 하다면 남들처럼 세상을 즐기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실 그리고 자세와 열정에서 천국을 향한 진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법입니다. 하늘의 영은 세상의 영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의 영과 천국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는 있어도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에 불과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외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세상의 영의 권세로부터 건져낼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 선포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한때 뜨거웠다가 곧 떨어져 나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재물의 유혹이나 다른 유혹에 부딪히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되풀이될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지혜의 설득의 말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람의 지혜와 수고 위에서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고 교훈적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사람들은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곧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믿음의 행위로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나 설교 혹은 은혜의 수단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어쩔 수 없이 변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 강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될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사람들이 믿음 위에 지속적으로 견고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성령의 나타남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은 사라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우리가 고대하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이렇게 외치게 합시다. 성령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말씀을 전합니다. 게다가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열매가 너무 빈약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향한 중대한 선택을 내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곧 접했으면서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에 사로잡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참석은 좋은 것이고 기쁨을 주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서도 망치와 같이 내리치고 검처럼 마음을 가르며 불처럼 정화시키기 위해 임하는 말씀의 권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별로 동요가 없는 것은 그들이 들은 설교가 성령과 그 능력의 나타남으로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런 문제가 설교자 때문입니까? 회중들의 잘못입니까? 나는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은 기독교 공동체가 낳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젊은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히 어루만져 주고 삶에 약간의 교훈을 주는 정도의 설교를 전할 때 회중이 거기에 만족해버린다면 그는 앞으로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구하려면 그는 한층 더 성숙한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자가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세로 회중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다분히 인간의 지혜와 사람을 신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속적인 마음과 영적인 것에 대한 둔감함은 대부분 오순절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직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통해 사람들의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고 살립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 헌신이 결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하늘에 계신 왕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받는 목적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리는 데 있어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격려하시며 용기와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순절의 성령은 진정 선교의 영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의 기운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쏟아붓는 시간에 비해 선교 사업에 투자하는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즉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나 역시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 다 드려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희생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선물을 평가하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자들도 있지만 한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가진 것 전부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드리고도 자기가 드린 것을 좀 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오순절에 충만한 복이 흘러들어 오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순전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바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구주로 드러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성도들이여,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제대로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놓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축복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우리의 거룩함,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회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희생 등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슬픈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는 오순절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는 탓에 교회가 거대한 악으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깊이 탄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이는 상처를 치유하거나 타락에서 구원받거나 주님께 허락받은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속히 오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매일 주님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변화가 금방 시작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이 일을 위해 즉시 그리고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섭시다. 오순절의 축복은 교회의 장자권과 같고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소유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깊은 곳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